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일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요상한 광경입니다. 원래 밀은 이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 거시들이나 아니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되거나 공개된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는 그런 기구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원래 밀폐되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개되지 않은 이 밀폐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공개되고 개방된 곳에서 해야 될 작물을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슬프게 드러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왜 숨어서 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미디안 백성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느냐면 일단 어제 했던 본문이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에게 쫓겨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면서도 파종할 때가 되면 3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일부러 치고 와서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동안 잘 키워놓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빼앗아 갑니다. 계속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뭔가 먹을 것이 생길 때가 되면 그때마다 빼앗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했으면 이 정도까지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처럼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궁핍했고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것을 알지만 어찌됐든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 막 넉넉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들 어찌됐든지 간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오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극찬을 들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겨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할 때 괴로워했고 힘들 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드온의 응답만 봐도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뒷구절의 장면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따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부르겠다고 하시니까 표징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요청하는 기드온의 응답에 다 들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 정도로 평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유한하고 내가 지금 괴롭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시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끝날까지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타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로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배로서 연결시키는 한 사람의 이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실 때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결국 예배 속에서 다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 24절쯤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로서 결국 마치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이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일단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오늘 아침에 더 붙잡아야 될 본문이 13절 말씀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줬을 때 기드온이 막 따지는 장면을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드온의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겁니다. 신앙의 방황처럼 보이고 의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생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그냥 결국 해결되겠거니 하고 누가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나랑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힘들 때 그걸 직시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절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워하는데 나라를 보고도 안 위태로워하고, 세상이 신음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금 내 가족이 아파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게 그게 가장 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은 나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나 자신도 얼마나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절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절규와 신음소리가 기도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쩌면 큰 용사요라고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늘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을 하나님 붙잡고 약하지만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